여러분을 보니 대단히 반갑고 기쁩니다. 이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성장해 왔거니와 앞으로는 이 일대 최대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내려갈 때는 야곱과 그 11아들이 내려갔는데 430년 후에는 약 300만 인구가 되었습니다. 도시를 말해도 중소도시 정도의 인구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를 따라서 광야로 나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00만 백성이 하루 먹는 양식만 해도 엄청난 양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런 양식의 준비가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광야로 들어왔으니 엄청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실력이 없는 하나님이면 아예 데리고 나오지도 아니했을 것입니다. 300만이 아침, 점심, 저녁을 먹도록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으니 하늘에서 천사들이 몇 백 가마니의 만나를 내려 부어도 시원찮을 정도의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실이 잘 알면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소극적으로 사랑하는 줄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수치스러운 사람이 얼굴을 들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얼굴을 들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억지로 할 수 없이 사랑을 베푸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적극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지 마세요 해도 가만히 있어. 사랑해야 된다. 억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해도 내 들어가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하기 전에 축복 줘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나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입을 10개 열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입은 하나님이 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열어야 되므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겠다. 채울까 말까 하는 것이 아니라 채우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게 오면 내가 적극적으로 쉬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늘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 300만과 같이 애굽에서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와서 사흘을 걸었는데 햇빛이 비치고 사막은 덥고 물은 없고 사흘 만에 기갈에 취해서 거의 죽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흘 만에 물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이들이 전부 땅에 주저앉아서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당했다. 여기 와서 이렇게 기갈에 취해서 물을 못 마시고 목이 가래서 죽게 되었으니 책임지라. 그러다 물을 발견했는데 여기 물이 있다 하면 사람들이 앞서니 뒤선에 뛰어가서 엎드려 물을 마시니 물에 독이 있습니다.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해요. 마시는 사람마다 물을 토하고 배를 안고서 뒹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에 달했었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모세를 돌로서 칠 지경이 됐었습니다. 말이 쉬워 그렇지 300만이 물을 마시면 조그마한 호수라도 말라버릴 것입니다. 우물물 가지고는 어림도 없지 않습니까?
300만이 사흘 동안 물을 못 마셨으니 전부 다 물을 마시면 조그마한 호수도 말라버릴 정도의 그런 물이 필요한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시는지라 그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까 물이 싹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그 물을 다 마셔도 까딱없이 물이 남아 돌아갔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더라도 주님이 같이 계시면 쓴 물도 달게 되고 단물은 더 많아지고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을 깨달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서도 설마 기적을 행하시겠느냐?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내 믿은 대로 될지다고 했는데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기적은 좀처럼 생겨나지 않는데 기적을 베풀어 주겠느냐? 이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여러분이 광야와 같은 인생에 들어와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데 우리의 삶이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만 지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가 많아요. 사랑에 목마르고 은혜에 목마르고 축복에 목마르고 심령의 행복에 목마르고 사람들은 목말라서 그 목을 죽여보려고 온갖 애를 써도 만족하지 못하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목마름을 면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된 것입니다. 한 목마른 여인이 사마리아에서 대낮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보통 물이라는 것은 아침에 와서 기르거나 저녁에 해질 때 물을 기르지 대낮에 햇빛이 쨍쨍 쬐을 때 물 길러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대낮에 햇빛이 쨍쨍 쬐일 때 물 길러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만나기 싫었어요. 사람이 그 여자를 보고 흉을 보고 하기 때문에 사람 만나기 싫어서 왔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목이 마르셔서 그 우물 언덕에 앉아있고 제자들은 떡을 사러 시내로 들어가는데 이 여자가 와서 물을 기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야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소스라치 놀라면서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우리 개같이 취급하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더구나 이 우물가에는 한적한 곳인데 여자도 아닌 남자인 당신이 나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물을 달라는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나에게 구했을 것이요 내가 생수를 주었으리라. 아니 물을 기를 두레박도 없는데 어디에서 생수를 주겠습니까? 예수님 이 물은 먹으면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생수를 주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 여자는 인생의 생수를 얻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재산도 있고 인물도 좋고 인정도 많은 여자인 것 같습니다.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우고 지금 데리고 사는 남자도 6번째 남자가 데리고 삽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시면서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니까 그 말이 옳다고 당신은 남편 5이 있으나 다 이혼하고 지금 6번째 살고 있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여자가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기적을 믿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 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은 기적을 행하는 분이구나. 안 그러면 내 일생을 이렇게 알 택이 어디 있느냐.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인 줄 그가 알고서 주님께 물을 달라 하니까 축복해 주시니까
그의 속에서 생수가 강같이 넘치는 것입니다. 아주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서 물동이 던져주고 사마리아 시내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고함을 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면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행해 주실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은 자에게는 주님께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대를 하고 구하면 주님께서 생수가 넘쳐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면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행복해지면 남편이, 아내가, 어린아이들이, 이웃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워지면 웃게 되고 웃음이 떠나지 않은 삶을 살게 되면 행복을 배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엄마하고 딸하고 싸웠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다시 보지 않겠다고 아주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딸을 집에서 떠나라고 밀쳐냈었습니다. 그 딸이 학교에 가서 하루 종일 우울했는데 학교 교목에 가서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화를 머리끝까지 냈는데 우리 어머니는 원래 신경질을 잘 내고 마음이 행복하지 않은 분인데 이제 날 보고 집에서 나가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어머니와 화목하겠습니까? 내가 어머니를 만날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어머니가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느니 어떻게 할까요? 그래 교목이 아주 좋은 길을 가르쳐 줄지 실천하겠느냐? 뭡니까? 오늘 집에 들어가거든 어머니가 널 보고 왜 또 집에 들어왔냐고 고함을 치거더라. 어머니가 마음은 치다보다가 하하하하 있는 힘을 내가지고 웃으라고. 다른 것 하지 말고 웃으라고.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은 자연적으로 알게 될 테니까 웃으라고. 그래 잔뜩 긴장을 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나오더니만 너무 기집애 왜 또 집에 왔냐고. 어머니를 쳐다보고 하하하하 웃으니까 미쳤나. 그 말 듣고도 그냥 계속 하하 웃으니까 엄마가 따라 웃더니 참 미쳐도 더럽게 미쳤네. 그러면서 엄마가 웃어요. 그러니까 엄마를 보고 더 웃으니까 엄마도 따라서 웃고 둘이가 한참 웃다가 나니까 모든 미운 생각, 긴장이 다 사라져버리고 옛날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내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 집사람에게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조금 기분이 상한 일이 있어서 집사님 보고 교훈을 했더니만 나를 쳐다보더니만 웃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미쳤나? 왜 갑자기 날로 웃느냐고. 그래도 말도 안 하고 웃기에 나도 따라 웃어서 웃고 난 다음에 한번 허그해주고 나니까 미운 생각도 다 없어져 버리고 마음이 편안하고 기뻐서 내가 오늘 당한 경험을 이야기해도 괜찮냐? 그러니까 자기 이름만 대지 말고 이야기하라고. 이 목사님 이 이야기 쓰지 마세요. 그런데 웃는 낯에 침 못 빼앗는다고 우리가 행복해지면 이웃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프고 괴로우면 이웃도 슬프고 괴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웃고 행복해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아무리 쓴 물을 마시고 고통스러워도 예수님 십자가를 끌어안고 주님에게 은혜를 구하면 주님이 생수가 넘쳐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 우편에는 즐거움이 넘치나이다. 주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생수가 강같이 넘쳐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끌어안고 예수님 생수를 달라고 기도하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신 같이 여러분에도 생수를 주셔서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물질적인 환경적인 조건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활 속에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삶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300만이 모두 다 물을 마시고 행복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주님께서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생수의 강이 속에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의 줄 것을 기대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잘못 구하면 정의로 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면 생수를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서 수르 광야에서 제일 먼저 체험한 것이 쓴 물을 달게 하는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다. 그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쓴 물을 당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달게 하는 예수님이 곁에 따라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쓴 물을 달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끊임없이 알고 품에 품고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섭섭하고 외롭고 좌절되고 절망적인 심정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평생을 살면서 마음에 쓰디쓴 물을 마시고 고통 안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 곁에는 쓴 물을 달게 하는 예수님이 그 나무, 즉 십자가를 걸머쥐고 같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옛날에 생수를 주신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생수를 주시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이 분명하게 주님 생수를 달라고 기도하면 생수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백살을 산다는 건데 제가 과학자들이 증명한 책을 읽어보니까 사람들은 능히 100살을 사는데 100살을 왜 못 사냐 하면 마음에 병이 들기 때문에 100살을 못 산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있으면 평균 사는 것이 100살을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당에 계신 여러분은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모두 다 100살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물을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지자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이름은 야훼 라파다. 라파라는 것은 의사란 말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야훼 라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 이름이 야훼 라파, 병을 고치는 의사이시다. 병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병이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께서 명령한 명령을 따라 시행해서 마음이 주님 앞에 그리낌이 없으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이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전에 제일 먼저 야훼 라파, 나는 병을 고치는 야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무슨 말씀하시기 전에 나는 너희 병을 고치는 하나님이라.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건강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병입니다. 잘 못 사는 것은 견뎌나갈 수 있지만 병은 모질고 독합니다.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것은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병은 괴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수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돌봐줄 것은 병을 고치는 것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요새 암이 얼마나 많습니까? 암이 걸린 사람들 그 마음의 좌절과 절망, 고통은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치료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류가 아볼라라는 아프리카 병에 지금 속수무책으로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고칠 수 없는 병들도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을 고치는 야훼 라파로서 여러분과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의사 되신 예수님께 나가면 고침을 받는데 예수님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마음을 정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고, 여러분은 성수주의라고 11조 드리고 하나님 예배드리니 주일에 순종하고 사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가 주신 계명을 지키고 계명에 어긋난 일이 있으면 회개하여 마음을 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10계명을 주님이 주셨는데 10계명이 하나도 어려운 계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키겠다고 하면 다 지킬 수 있는 것이 10계명인 것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못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지 않아요.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을 것이고, 안식일 날 교회 나오는 것 여러분 다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상반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 해서 그렇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는 일이 세상에 있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접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윤리와 도덕적인 생활을 우리 세상 사람들은 안 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을 모함하는 일들은 종종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굉장히 이웃을 모함하는 것을 좋아하고 재미있어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웃에 일어난 일을 고자질할 때 그냥 하면 좋은데 보태가 합니다. 자기 상상력을 보태서 하고 굉장히 재미있어 하는데 그건 나쁜 취미입니다. 그거 전부 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탐하지 말고, 이웃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다 그러는데 배가 안 아파야 돼요. 이웃이 잘 되는 것을 칭찬해주고, 우리가 10계명을 보면 하나님 앞에 4계명, 인간관계 6계명이 다 지키겠다 하면 지킬 수 있는 쉬운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병 고침 받으러 나갈 때 하나님께 믿고 순종하고 계명을 살펴서 계명을 어긴 것은 회개하고 보혈로 씻고 나가면은 내가 라파 치료하는 의사로서 애굽에서 내리는 병의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내리는 병의 하나도 내리지 않겠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 때 가는 곳마다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모여든 것은 병 고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름대같이 모여서 그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병 고침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우라지아 시토크에 갔는데 한 5,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와서 설교를 듣고 병자 위한 기도를 하니까 병자들 손 들어보니까 4,990명이 다 병자인 것 같아요. 병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병자 위에서 기도하고 난 다음 나은 사람 손 들어보니까 또 그만한 숫자가 손을 들어 병 나았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첫날 병 낫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틀날에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숫자가 모여오더라고요. 제가 해외 선교를 많이 하고 300여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느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첫째 이유가 병 고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 아픈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안 아프면 발바닥 밑이 간지러워도 간지러운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처럼 모든 사람이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죄가 용서 안 받고 병이 치료함을 받는다는 이 소식이 얼마나 복된 소식인 것입니까?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면 질병에서 치료받는 것은 거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병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 나오면 병 낫습니다. 병은 마귀가 불법적으로 갖다 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40에 하나 감한매를 39차례 맞아서 덩어리가 칼날에 찢어졌는데 성경 이사야서 53장에 말하기는 저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했다. 여러분은 나의 병을 짊어지고 슬픔을 당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라. 그가 채찍에 맞아서 몸이 찢어짐으로 고침을 받았었습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가 살아있어서 치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서 병을 대적하면 병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으니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물러가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말을 자꾸 하면 그 말이 여러분 귀에 들리고 속에 들어가서 치료 역사를 베푸는 것입니다. 말은 귀에 들어가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속으로 들어가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짜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람이 말 안 해주면 내가 날 보고 말하면 되는 것이요. 말로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날 들으라고. 용기야 들으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나니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나니라. 그 말이 내 귀에 들어가서 내 몸속에 가서 아픈데 역사해가지고서 마귀를 멸하고 병을 죽이고 생명을 돋아오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꼭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서 말을 속으로 하는 것입니다. 속으로 해서 여러분 들립니까? 제가 무슨 말 한지 알아봐 주세요. 내가 속으로 말할 테니까. 내가 무슨 말 했어요? 몰랐지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 들어야 돼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영혼이 잘 때면 같이 범사에 잘 때면 강건하라. 못 들었으니까 역산하죠. 그러나 여러분 귀에 들리도록 네가 영혼이 잘 때면 같이 범사에 잘 때면 강건하라. 그러면 귀에서 들려서 속에 들어가서 이것이 막 역사를 해가지고서 영혼이 안 되고 범사에 안 되고 안 강건한 것을 다 쫓아내고 속을 축복받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고함쳐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효과가 있고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우리보다 잘 사는 이유가 말 한마디가 우리보다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꼭 만나면 God bless you. 만나도 God bless you.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헤어질 때도 God bless you.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들어가서 하나님 축복을 가져오도록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축복을 점처럼 안 하는 것입니다. 잘 오세요. 잘 가세요. 가라 하는데 뭐 축복이 있어야죠. 안녕하십니까? 안녕 안 하기 때문에 안녕 안 하고 묻거든. 항상 밤 잘 주무셨습니까? 잘 잤는데 왜 또 잘 주무냐고 묻냐 말이에요. 부정적으로 말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입에 말로 내가 묶였으며 내 입에 말로 내가 사로잡힌 바 되었다. 여러분 자꾸 축복을 하면은 그 입술의 말로서 여러분을 축복으로 묶어놓는 것입니다. 정말 말이 중요하니까 말로서 여러분 행복을 만들게 되실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서 병 고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병들지 않는다는 것을 말로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나니라. 조용히 너는 건강하다. 너는 튼튼하다. 너는 씩씩하다. 너는 강건하다. 너는 굳세다. 그 말을 자꾸 들으시면 그 말이 내 귀를 통해서 내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역사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기기가 있으면 자꾸 아이고 감기기가 있다. 감기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지 마십시오. 오늘 또 어느 누가 내게 전화해서 목사님 오늘 감기가 있어서 몸이 괴로운데 기도 좀 해주십시오. 감기기가 있다고 또 기도를 해달라고 하면 감기 더 있으라고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감기기가 있다면 그 말이 속으로 들어가서 속에서 여러분 감기가 들어오도록 변화를 시켜놓는 것입니다. 나는 감기가 있으면 나는 건강하다. 나는 괜찮다. 나는 튼튼하다. 씩씩하다. 긍정적으로 말을 하십시오.
더구나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나 몸이 괴로우면 나는 건강하다, 편안하다, 잠 잘 잔다, 주님 은총을 주신다, 평안하다. 이 말을 긍정적으로 하면 여러분 속에 그 말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태원 목사가 내 좋은 친구인 거고 내 제자인 것 같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보다 더 가까운 친구요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여러분 스스로 백만대군을 거느린 것처럼 여러분의 도움을 주는 것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외워놓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들어가서 목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통의 능스러운 일을 당하면 그 성경 구절을 당장 외우십시오. 조용히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너와 같이 계신다. 그럼 그 말이 내 속에 들어가서 해를 받지 않게 하고 주님이 같이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읽고 그날을 시작하고 말씀을 읽고 그날을 보내면 그 사람은 3년 이내에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도 부자가 안 되거든 우리 집에 오세요. 내 있는 거 나눠 먹을 테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보다 더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말씀을 해주면 여러분 속에서나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 안 하면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함으로 병을 고친 것입니다. 내 짐상을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가 가서 치료해 주리라. 네가 이 말을 했으니 내 딸이 고침을 받았나니라. 예수님도 말로서 여러분을 치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평생을 살면서 병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자로 잘 살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다 주어 놓으셨습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넉넉히 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 했으니 나는 넘치게 축복을 받아 착한 일을 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나는 잘되게 되어 있다. 건강하게 되어 있다. 말씀이 그렇게 말씀한다.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저보고 50년 목회를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다른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질문을 할 때 내가 늘 하는 말은 나는 축복의 말씀을 전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서 하도록 했고 그 말이 나가서 기적을 베풀었다. 불광동에서 시작할 때 우리 교인들에게 먼저 가르친 것은 예수 믿으면 삼박자 축복을 받는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라.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모두 다 아침 저녁으로 삼박자 축복을 받았다고 시인하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다고 시인한 결과에 다 잘 살게 되었거든. 하나님 말씀이 너무 길고 복잡해서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사람이 많은데 말씀을 단순화해서 오중복음, 죄사함의 복음, 성결의 복음, 치료의 복음,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의 복음, 영생복락의 복음, 오중복음, 이 오중복음을 받고 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삼중축복이 온다. 이 성경 전체를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으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언제나 그것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생각이 말씀으로 늘 충만하고 그를 통해서 아름다운 내일에 대한 소문된 꿈을 꾸고 그것을 믿고 입으로 말하면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주 복잡하지 말고 더 간단하게 하면 한번 따라 말씀했어요. 생각과 꿈을 갖고 그것을 믿고
입으로 말하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믿고 말하고, 믿고 생각하고 말하라. 한번 따라 말씀하시죠. 믿고 생각하고. 옳지. 내가 말을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보고 믿고 말하라. 그러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꿈을 그려놓고 그것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말하면 그것이 살아서 역사에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주님이 어디를 갔느냐? 우리 주님께서 마라의 썬물을 달게 하고 난 다음에 오아시스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 이름이 엘림이라는데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에 들어가니까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있을 처소는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진성미로 예비해 놓았으니 걱정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주를 섬기고 잘 살면은 그것이 상급이 되어서 예비한 여러분의 집에 들어갈 때 큰 상급을 받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 흘려 여러분 죄를 대속한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엘림에 들어가서 장막을 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나 주님은 우리의 엘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가 엘림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엘림에 70종려나무와 12샘물이 넘쳐나는 복지를 된 것처럼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 밑이 우리의 가나안 땅이요 우리의 엘림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일생의 죄를 다 청산해 버렸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된 것 같이 인자도 덜려야 하려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한 채 영생을 얻으라. 여러분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에서 엘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용서와 의를 얻고 허물을 사함받고 거룩함을 얻어 성령이 와 계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성령이 외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렸나니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나니 하셨으므로 예수님은 아담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형통하고 축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음부를 멸하시고 부활 영생 천국을 주셨으니 믿음으로 여러분 부활 천국이 있지 지옥은 없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해서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사는 생명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셨네 사셨네, 구주 예수 사셨네 사셨네 사셨네, 조용기도 살았네 사셨네 사셨네, 김복순이도 살았네. 주님 언어청을 위해서 살았으니 십자가가 바로 여러분과 나의 엘림인 것입니다. 엘림에 주님께서 장막을 치도록 준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장막은 언제나 갈보리 십자가 밑에 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두는 처소가 장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은 십자가 밑에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복 달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여러분께 와서 울지 마라, 내가 다 이루어 놓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 놓았어요.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시져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도 청산되었고 허물도 청산되었고 그 십자가에서 무서운 병도 청산되었고 사라져버리고 말았고 저주와 가난도 없어지고 형통하게 되었고 죽음과 영원 멸망도 사라지고 천국이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천국 영생에 들어갈 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담이 가져온 모든 저주를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다 청산해버리고 새로운 에덴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첫 아담이 에덴을
준비해서 살게 해주는 것처럼 에덴이 저주받아 뺏겨 말았었으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 흘려 그 대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에덴을 주는데, 그 새로운 에덴이 오중보험과 삼중축복의 에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에덴이 있는가 하면 도로 찾은 에덴이 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에덴을 잃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에덴을 도로 찾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에덴을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시오. 죄사함의 에덴, 거룩함의 에덴, 병고침의 에덴, 축복의 에덴, 천국의 에덴. 이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에덴을 만들어 놓았는데 누구든지 믿으면 에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기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막고 있지만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마귀를 다 쫓아버리고 해방을 얻을 수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자유케 하렸고 자유를 주셨은즉 믿음의 굳세게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는 죄나 불이나 추악이나 저주나 절망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회당장에 자기가 태어난 곳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의 기름을 부어서 나를 보내어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는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왔다. 그게 에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못 살고 저주받고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렇게 사는 것, 원하는 놈이 꼭 한 놈밖에 없습니다. 그 놈이 누구냐? 마귀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고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기 교회 와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 여러분 얼굴이 더 환하고 더 믿음이 자랑같이 보입니다. 내가 들어올 때 여러분 얼굴을 보고 와, 이 담임 목사 일 많이 했구나. 아주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가한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부터 쓴 물을 안고 살지 마십시오. 예수 십자가가 있는 이상 십자가를 끌어안고 주님께 구하면 단물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행복하십시오. 믿고 소망차고 기뻐하시고 소망차고, 병은 주님께서 절대로 앓기를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내 이름이 야외 라파다. 내가 병 고치는 의사라는 것이 내 이름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전부 다 치료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고 회개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면 병든 자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주받지 않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 형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자나깨나 여러분이 형통하고 복받은 여러분을 바라보십시오. 헐벗고 굶주리고 탕자가 된 모습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여러분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된 모습을 주었으므로 그것을 늘 바라보고 저것이 내다, 내가 저 모습을 가졌다고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서 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기도받으러 왔는데 성령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털어서 주라. 그래서 내가 주님 주일날 헌금 드릴 것이 있는데 이걸 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라면 주라. 헌금은 또 내가 줄 테니까. 그래서 헌금 낼 것까지 다 싹 털어서 도와주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기쁘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면서 보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시느냐. 네가 주니까 마음에 기쁘고 이제 주었으므로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냐. 예, 주라 그러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게 주리라. 그러더니만 얼마 안 있어
주님께서 그보다 훨씬 많이 돌려주셔서 또 나눌 수 있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나누어 줌으로 행복해지고 나누어 주기 때문에 더 복을 받고 이런 좋은 순환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여러분이 되면 주님께서 돌려주는 주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좌우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부터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 모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눈에는 안 보이고 귀에는 안 들리고 잡히는 게 없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